제가 오늘은 교회가 아니고 또 지방에 내려와 있습니다. 아, 지방에 왔지만 또 이렇게 영상이 있어서 같이 또 설교 하나의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게 참 신기하고 감사하다. 이 전파가 어제는 그 미디어, 슬픈 또 배드 뉴스, 또 예능 프로그램, 또 먹방으로만 쓰여지는 게 아니라 생명을 위한 또 좋은 전파로 사용되어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비로소 시작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생애는 사생애와 공생애로 나누어지죠. 태어나서 사역하시기 전까지의 30세의 삶을 사적인 삶, 이 사생애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생애는 잘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33년 중에 30년은 대부분의 생활이지만 그 기록을 하지 않고 있죠. 오히려 3년의 삶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30세부터 33세까지 이 3년 반, 이 3년여 시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히 드러내는 공적인 삶, 이 공생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사회적 분위기와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사역의 장소를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 천국이 어떨 때 누구에게 어느 장소에 임하기를 원하셨는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서의 말씀이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알듯이 요한,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히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헤롯 동생의 아내를 이 헤롯 왕이 취한 것이죠. 이 왕궁에서 아무리 왕권이지만 이 천륜 동생과의 그런 관계를 어기고 또 존중하지 않는 그 일을 이 시대 정신, 이 사회의 정의의 목소리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절대 왕권의 이 헤롯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정말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사회 정의와 또 시대 정의를 부르짖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잡혀 들어갔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형장의 이슬로 이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잡혔음을 들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 일단은 친인척간이죠. 6개월 먼저 태어난 이 친척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동역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것을 들으시고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오히려 북쪽으로 물러나십니다. 헤롯 대왕이 머물렀던 곳은 예루살렘이죠. 적어도 친인척이자 동역자가 잡혔으면, 그리고 불의한 일로 잡힌 것이 아니고 온당한 말을 하고 잡혔으면 예수님께서 가서 한마디쯤은 하셔야 되지 않는가. 또 예수님께서 정말 바른 이 시대에 항거하는, 부정한 시대에 항거하는 바른 소리를 하셔야 되는가 아닌가. 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을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갈릴리로 물러나십니다. 옳지 않은 것을 따지고 또 바로잡고 또 이렇게 낱낱이 계산을 해야 되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건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
물러나셨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피하셨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 그 일이 있지만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물러나신 것입니다. 자기 보호, 신변 보호를 위해서 피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 다음에 볼 수 있죠. 예. 예수님은 사회 참여도, 정의 실현도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첫 번째 일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은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나타나는 생명의 일이기 때문에 복음은 사회 정의, 또 정치 참여, 직접 정치, 그 이전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나타나게 하는 그 큰 일이 예수님에게는 공생의 주요 사역이었고, 그 일을 통하여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사야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잡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아, 그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는 예수님 사역의 이 사회적이고 시대적인 배경은 긴장 전국 속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 예, 오히려 사역을 하면 안전하지 않고 위태로운 때에 사역을 시작하셨다. 오히려 안전을 위해서 갈릴리로 가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안전하지 않은 공생의 사역을 선포하려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 경제적인 상황이든 또, 또 국가적으로는 또 정치적인 상황이든 개인적으로는 직업적이든 가정적인 상황이든 긴장 전국이고 혼란 전국이고 또 어떻게 기대할 만한 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 힘껏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던 것, 그래서 긴장 전국과 기대할 수 없는 이 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됐다는 것을 기억할 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정말 평안이 다가오는 과정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긴장 속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공생의 시작이었고 또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 나의 처지, 상황, 형편, 예,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나의 형편과 처지에 넘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또 이 나라, 지금 혼란 전국이죠. 예, 너무, 정말 대선이 어떻게 될까? 네, 정말, 걱정되는 때이지만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장소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두 번째 사역의 시작 단서가 나사렛을 떠나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예,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나사렛은 어떤 곳인가?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입니다. 예, 친족보다 더 가까운 이웃 사촌,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나사렛인데요. 익숙한 곳을 떠나서 익숙하지 않은 스불론, 납달리 지역, 그리고 가버나움에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길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친척, 인척, 그리고 이웃 사촌, 같이 섞여서 살고 또 꿈을 꾸었습니다.
또 우리는 때로는 그런 기대를 하죠. 혈연이, 지연이, 학연이 나를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이 도움의 기반을 딱 정리하고 새로운 곳에 가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물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나중에 믿지 않았다는 것이 나타나지만 먼저는 예수님은 익숙한 곳, 내가 기댈 만한 곳 딱 정리하고 가셨던 것을 봅니다. 그게 믿음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의 원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럼 기억하시죠?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다른 기대와 다른 끈 잡지 않고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두 번째는 익숙했던 나사렛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떠났으면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인가? 왜 이 장소인가? 이것을 14절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기록했고, 이 마태는 그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을 이루심이라고 얘기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9장 1절,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었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더라.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다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갈릴리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행정구역이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역사적인 두 가지 슬픈 이 사연,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대가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두로왕 히람에게 준 것이에요. 열왕기상 9장 10절과 11절, 13절 보면 10절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11절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루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성전 건축을 마쳤죠. 그 많은 건축의 목재들은 이 두루왕 해발 2000m나 되는 이 높은 곳에서 생겨난 단단한 나무들을 두루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배로 다 실어가지고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갈릴리 땅 이 20곳 성읍 20곳을 주었죠. 공사의 대금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12절 13절을 보면 그 두로왕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솔로몬이 정말 공사대금격으로 받은 땅을 와서 보니까 기가 차는 거예요. 야, 이렇게 쓸모없는 땅을 나에게 줘? 가불 땅. 야, 아무도 갖지 않는다. 개나 던져주는 이 가불 땅 너나 가져라. 이런 식으로 던져준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땅이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려지는가? 첫 번째는 솔로몬이 너무 헐값이다. 너무 값어치가 없는 땅이라 그냥 인심 쓰듯 히람에게 준 땅이에요. 마치 이 러시아가 알래스카가 석유가 묻힌지를 모르고 동토의 땅, 얼음의 땅인 줄 알고 헐값에 미국에 알래스카를 팔아서 그 알래스카가 석유의 이 보고가 되고 많은 북극 그 사역에 요충지가 되어서 러시아가 큰 후회를 했던 것처럼 예, 이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이 땅은 정말 지금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그냥 버리느니 너 가져라라고 그냥 생생 내느라고 준 땅입니다. 그래서 이방 땅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스불론, 납달리 그리고 갈릴리는 이방에게 넘겨준 버려진 땅, 쓸모없는 땅. 이게 첫 번째 뜻이에요. 여러분 사역을 하려면 예루살렘에서 해야 되죠. 네, 이 기대할 만하지 않은 이런 곳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맞는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해야 정말 많은 사람이 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요, 버려지고 쓸모없는, 다른 말로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과 형편과 처지의 장소에서 시작하셨다. 네, 그러고 보면 참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죠. 네,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르랴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우물가 가서 숭늉을 찾느냐. 예, 이 심는 시간과 싹이 나고 열매가 나는 시간을 계산하여서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게 이제 열매를 거두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첫 술에 배부르려고 하지 마라. 이런 속담이 있듯이 예수님의 사역이 정말 하나하나 시작하면 이제 열매가 맺어질 거다라고 그런 기대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쓸모없는 사역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그리고 기대할 만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기대할 만한 인생입니까? 또 기대할 만한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만한 일들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복음을 살 수 있는 조건에 있는 거예요. 기대할 만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거기서부터 사역을 시작하고 공생의 대부분을 갈릴리에 한 4분의 한 3 정도를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에도 제자들을 갈릴리로 모으시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서 사역을 하시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뭐 거의 10대 9의 그런 비율로 갈릴리에 편중해서 사역을 많이 하십니다. 유대인의 명절, 뭐 이 유월절 요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사역을 하시고 잡히시는 것.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아주 많은 시간을 갈릴리에 사역하신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대할 만하지 않은 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생명이 나오고 길이 보이고 그리고 생명수가 솟아나고 사람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기대하십시오. 오늘 쓸모없는 일을 하고 있다. 버려진 땅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번듯하지 않은 이런 처지에 슬퍼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하나하나 심으면 버려진 땅에 이 뷰라, 헵시바, 이 기뻐할 하나님의 일들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방의 갈릴리어라고 얘기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BC 722년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그 길이 바로 북쪽에서 내려오는 갈릴리입니다. 북쪽에서 쭉 내려와서 갈릴리를 거쳐 사마리아로 내려왔죠. 그리고 이 아시리아가 이 북이스라엘 식민지 정책으로 혼혈 정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 지역에서 함께 결혼을 시키고 함께 살면서 갈릴리는 이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잡족, 피가 섞인 개와 같은, 그래서 저주의 상징이 바로 갈릴리, 이, 그리고 사마리아. 그래서 이방이라는 뜻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었죠. 기대할 만하지 못한 곳, 오히려 저주, 반유대적이고 반예루살렘적이고 반종교적이고 기대할 것이 전혀 없는 이 저주에 예수님이 서 계시면 어떤 일이 있는가. 19절을 보면 16절을 보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은 흑암이고, 그것은 절망이고, 그것은 사망이고, 기대할 것이 없고, 번듯하지 않고, 위태롭고, 또 익숙하지 않고, 낯설고,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면 큰 빛, 생명의 빛,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이기에 소망 없는 곳에 생명을 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가 이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 꿈을 꿉시다. 계속 꿈을 꿉시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처지를 바라보면 우리는 꿈꿀 수 없고 꿈이 새해지고 현실엔 눌려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이 북부 갈릴리, 이곳에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사역을 하신 이유,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일을 생각하면 저 여러분이 오늘 꿈꾸게 됩니다.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절망의 땅, 혼란 전국,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죠. 주의 길을 곧게 갑니다. 왜요? 평안이 오고 생명이 오고 열매가 오고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회개하라, 주인을 바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인을 바꾸는 일에 수고하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도 또 이 헤롯 대왕도 또 헤롯의 아들의 이 왕들도 또 이 여러 지역의 흑암에 사는 사람들도 자기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살리는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사람, 예수님 이 안에 빛으로 있는 사람, 예수님 이 안에 소망으로 있는 사람들이 바꿀 수 있다. 오늘 정말 귀한 복음, 귀한 예수, 저 여러분이 힘껏 선포하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